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이게 뭐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지. 나를 모세가 계속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선지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르쳤던 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선지자로 보는데 예수님이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예수님과 교통이 뭐예요? 이 대화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는 예배예요, 예배. 이게 영적 예배.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게 뭐예요? 하늘의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게 예배예요.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쳐갖고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자, 그래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냐. 기 있는 자를 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 잡혀서 죄와 사망의 이런 어떤 율법의 계명, 제사, 이 회개한 제사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이 기쁜 주님이 오시는 소리, 나팔 소리를 들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회개하는 제사, 회개. 죄인으로서 회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건 뭐예요? 성찬을 얘기해요. 성찬.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 언약의 피를 주고. 왜냐하면 아무리 율법 아래서 행위를 해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볼 때는 회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뭐 마시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입에서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가요. 빛이.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도 봐요. 우리 후사님들이 가끔 전화 오면 장로님,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지 말랬나? 근데 옛날에는 막 새벽만 일어나서 막 주야하고 막 이랬는데 그랬다가 요즘에는 너무 좋긴 좋은데 근질근질 왜냐면 이게 하다가 안 하니까 이게 이상하대.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빠져 잘하라 했어요. 더 잘하라 했어. 왜냐면 성령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할 때 해. 성령이 당신이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이 비밀, 이 영적 예배가 뭔 줄 알아야 돼. 왜냐면 그 성령이 교통함으로 예배를 하면 하늘의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는 뭐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똘똘 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매우 딱 매어가지고 집안이 어떻게 돼요? 폐파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매일 보는 게 정죄하니까. 당신은 요즘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어.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리가 있어? 이렇게. 그들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정죄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 바쁘게 뛰어다녔습니까? 새벽 기도, 주일 성소, 수요 예배, 또 무슨 예배, 기도 모임, 하루 종일 다녔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게 뭐예요? 피골이 상접되고 가진 거 다 갖다 바쳐서 가난은 찾아오게 돼 있고. 왜 바쳤어요? 이걸 바치면 축복해서 돈이 더 들어올 줄 알았지. 근데 복은커녕 계속해서 고난만.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말씀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뭐가 와요? 고난과 핍박이 오고 가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이제 그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해야 돼.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제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난대. 지금 오신다고 얘기하면 큰일 난대. 그래서 오시는 걸 막고 있어, 지금 못 오게. 여기서 뭐, 그 나라 그의 의도 아닌 기도 개그 해봐야 뭐, 하나님이 그거 듣고 화답 안 하시니까. 네. 우리 기도를 화답하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있는 것에도 입을 열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언된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여기만 쳐다봐. 여기만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가 교통하는 예배가 여기 일어나니까. 아무리 큰 건물 줘놓고 그 안에서 쫙 옷 입고 그냥 쫙 해서 일러내갖고 막 경건하는 삶을 살고 막 해도 그 안에 말씀은 뭐예요? 세상 얘기, 세상 얘기. 하나님 얘기 없고 세상 얘기.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백성이 뭐 어때요? 말씀의 기걸이 오니까 그 백성들이 다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기근이 오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자,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창명하시되,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는 고을이 회개치를 않아.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왜? 예수님의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뭐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까 생각을 대적해. 하니까 뭐예요? 회개치 않으니까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은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완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배도를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다. 저들은 오히려 회개했을 것이다. 뱀의 후손들이 오히려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 지금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택한 이들에게 가서는 내가 이 권능을 부어도 너희들은 더 이 말씀을 변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너희들인데 차라리 내가 두루하시던 뱀의 후손들한테 가서 이거 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 헤롯 성전, 그 안에 제사장복 입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옥 자식 만든다 했어요. 내 백성.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책망 정도가 아니고 저주해버려요. 신발에. 차라리 세상에 있는 저들의 가슴은 저들은 벌써 회개했대. 이렇게 얘기하시죠.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을 알고 이걸 성경을 보면요. 은혜가 넘칠 때 때로는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 안에 기름을 쓰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 분별하고 때를 알지만 이거 보면 저자가 지금 심판 당하는데 저자는 몰라. 내가 이 얘기를 대원에서 얘기해줘도 저자들은 자기들의 의의가 있어서 계속 예수를 또 죽여. 이 진리를 변개하는 거는. 저들에게 심판이 난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 자기들 것이 더 맞다고. 이 폐역한 짓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보면 참, 아유, 이 땅에 있는 재단들은 어떡하나. 저들은 두로와 시돈보다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대적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까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아요, 세상은. 근데 이 말씀을 가리키고 한다는, 예배한다는 그곳은 결국은 귀신의 초소가 돼요.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귀신의 초소가 돼서 음료 교회가 재단이 되는 이 놀라운 이 땅. 지금 땅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WCC, WA 이렇게 가는 게 다 합당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 폐역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렵지도 않아요, 저들은. 왜? 이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악하죠.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병을 고치고 많은 것을 역사했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저걸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될까? 저걸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지고 우리의 부와 명예 이런 게 다 무너지니까 저걸 없애야 된다. 그 폐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예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소돔이 더 낫다. 소돔이. 심판날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가 쉽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로 슬기는 뭐예요?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고 자기들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숨겨놨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숨겨놨다. 숨겨놓으니까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오히려 듣고 돌아올까봐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간다.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내 나오는 자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씨들.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 이들은 이제 이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먹고 이제 새 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새 생명. 그들에게는 나타내 준다는 게 뭘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근데 이들은 분명히 오순절이 되면 예수님이 저랬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알고 이 땅에 전파하게 되고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땅에 구속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없다는 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받았다. 계시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복음의 씨들이에요. 네, 그 생명들. 그들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때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데 이 비밀을 전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한 게 아니고 못 알아듣게 비유로 얘기했어. 근데 이 비유로 얘기한 것을 누가 와서 알려주냐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 그 비밀을 풀어주는 거야. 그 비밀을 풀어주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요 우리도 후사다. 반드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화목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의 성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 이 말씀 들으면 짜릿짜릿해. 짜릿짜릿. 28절에 뭐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종로로 타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수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그 밑에 종교 행위 아래서 그들 밑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드려버렸어요. 물질과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오히려 더 짊어져 버렸어요. 왜? 맨날 회개하다 보니까 죄에서 자유해지지 못하고 더 꽁꽁 묶여가지고 내게는 더 큰 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 해결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게 와라. 내게 오면 너희가 쉬리라. 자유해진다는 거야. 너희가 묶였던 모든 게.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내려놓는다.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에 죄에서 자유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묶였던 죄에서 이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맛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주는 게 예수님의 말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지식으로 교리로 가르친 그들에게는 뭐예요? 점점 더 뭐예요? 죄의 짐을 지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해버려요. 사망에.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서 나게 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나 누가나 모든 이 복음서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전부 다. 동일한 거. 그 뭐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후사. 예수님.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모든 것 주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모든 상속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 30세에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아들의 명분에 세워지기 전을 어렸을 동안이라래.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없이 있었다.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 아래 뭐예요? 오셔서 그분도 뭐예요?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그분도 다 율법을 규례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분을 그래서 이제 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그 어렸을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종의 신분이야. 종의 신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인데,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임하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아들이 되기 전에, 아들의 명분을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됐다. 그 율법 아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신학을 통해서 가리키고 하던 이거를 듣고 그 말씀을 묵은 곡식을 쫓아간 것을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의 바리새인 학파로서 거기에서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율법의 학자로서 그 율법을 쫓았던 자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들의 명분을 세워지기 전에는 자기도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초림 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복음의 씨들,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고 오셨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복음의 씨를 속량해가지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위한 건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도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내가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하나님 나라 후사. 네.
그 하나님 나라 후사라는 건 뭐예요? 복음의 아들들이야. 복음의 아들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확정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종교의 행위를 하고 아직도 내 안에 율법의 신앙이 잔재가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아직 임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임했다면 아들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열매가 성령의 좀 익은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의가 죽고 내 영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벌에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목직책의 사명, 그 은혜를 받고 그가 바로 마지막 방주를 또 피난처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뜻을 알게 되므로 그가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버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지면 그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버렸잖아요. 우리 역시도 주의 재림 이전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늦은 비로 은혜를 주시고 이제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준비케 하는 거예요. 준비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될 때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대사의 건세가 임해버려요. 그래서 그 건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내게 그 건세가 없이는 안 돼요. 그 건세가 없이는 절대로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